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714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회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썼지만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포로가 된 지 1년, 2년, 3년, 그 10년 미만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해방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70년을 했어요.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다 이제 그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다 상실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조상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후손들이 남게 되었어요.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래 포로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로 갈수록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해방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귀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환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멸망했다 하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망한 나라가 다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0년 만에 유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렇게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이 해방된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없었다.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6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서 우리가 사는 줄 알아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이 때로 안타깝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 이제 치를 때 보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막 우시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남편이 다 벌어서 우리를 잘 살게 했는데,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울던 그분이 더욱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남편 때문에 살아간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산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남편 열심으로 우리가 남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너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나 봐라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아침에 조기축구, 요즘도 조기축구 같은 거 하나요? 조기축구를 아침에 나가셔서 2시간을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 2시간 운동하는 건 정말로 힘든 거죠. 2시간 그렇게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보통 체력이 아닌데 그 2시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잡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자, 2시간을 뛰는 분, 그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목사님, 저는 건강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이에요. 뭐 호리호리 하신 분이에요. 이거 2시간씩 뛰시는 분이에요. 2시간씩 뛰시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분에게 건강 주신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운동해서 자기는 건강하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시작할 때 시작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다 기도하고. 근데 들어오시다가 그분이 비틀비틀 거리더니 중간에 쓰러지신 거예요. 중간에서. 지금 저희 최선영 권사님에 계신 그 정도에서 들어오시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무도 눈 뜨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야. 저분이 쓰러지시는데 누가 봐주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살짝 눈을 누구 뜰라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풀리면은 눈 감으라는 줄 알고 눈 뜨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기도 시간에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금 찬양대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찬양대가 떨어져서 있어가지고 제가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손으로 접촉할 수가 없는 거야. 안절분절하고 그러다가 내가 막 그 기도 시간에 제가 막 누구를 부르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눈을 뜨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부축하고 나가셨어요.
몇 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뛰셨던 분인데도 그 몸이 이상해서 그렇게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그 건강 자랑을 하지 못하세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듣지 않아요. 자수성가한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기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도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모르죠. 저는 세상 우리 성도님들보다 전혀 몰라요. 그냥 말씀을 먼저 제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시간에 성경을 읽었던 우리 권사님 또 안 나오셨네. 성경을 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안 틀리고 잘 읽으시대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길게 읽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 이름이 나열됐어요. 사람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스라엘 지금 페르시아 땅에 거하던 사람이 고국으로 귀환을 해요. 고국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사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짧게 읽으려고 맨 처음 생각을 했어요. 짧게 읽자, 중간에서 끊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야, 내가 너희 이름 빼놓고 읽으면 어떡할래? 너희 이름 빼면 어떡할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35절까지이지만 이름을 다 불렀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남자들 군대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다 머리 깎고. 그리고 얼마나 짐승 취급당해. 짐승 취급. 사람 취급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별일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고 선생님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2부제, 3부제 제가 1학년 다닐 때 2부제, 3부제 했어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막 100번까지 나가는 거예요. 번호가 100번까지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이비 부모, 저는 베이비 부모는 아닌데 베이비 부모 바로 그 전 시대인데 베이비 부모, 그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조국으로 귀환되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 이름을 기억한다. 제가 시간이 가도 예물을 드린 분 이름을 피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 시원찮으면 이제 설교 시간에 마스크 벗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볼게요. 이사야 49장인데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5절. 5절과 6절을 보겠어요. 5절을 읽고 그다음에 6절을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 그는 태에서 예. 5절만 우선 보자고요. 5절로 다시 넘어와요. 예. 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전의 성경, 그 개역 성경에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 표현이 저는 제 마음에 더 와닿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 예,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한 자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세상을 떠나신 아주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시던 믿음 좋으신 권사님 이재희 권사님이 계세요. 이재희 권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충성을 하시던 이재희 권사님이 계신데, 이재우 권사님도 계세요. 이재우 권사님이 계시고 이재희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항상 헷갈려요. 그분을 딱 뵈면 이분이 우 권사님인가 희 권사님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헷갈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내 이름이 뭐야. 맨날 그래. 내 이름이 뭐야. 이 권사님이잖아요. 이제 그 뒤에까지 하다가 혹 실수할까봐 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이 제가 눈에 선한 거예요. 목사는 우리의 이름이 헷갈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름이 헷갈려도 이분이 어떤 분이고 뭐 어떻게 하셨고 그거는 기억이 나요. 저도 어제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어느 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미국에 가셨다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94세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94세, 지금 95세. 예? 예. 그런데요, 제가 부목사 때 30년 전에 그분 너무나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가깝게 지내고 또 열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자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뭐 어머님 위로 가다고 연락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글을 남기셔서,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옛날에 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드려서 옛날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막내 아들 아마 동생 분 되시는 것 같은데 동생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하는 것까지 제가 부목사 때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0년이 지난 그 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기억. 그 어느 댁에는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고 김금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그 신흥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좁은 좁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방도 막 이게 높아가지고 거기 올라갔던 그 생각 30년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가 만나서 그 생각이 제가 다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부족한 조목사도 30년 전에 있던 것도 다 기억이 나고 집안 구조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네?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것도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장, 2장을 지나서 오늘 3장인데요. 3장에서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절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 오늘 기억하세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라. 너희가 이제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문화도 인정하고 다 돌아가서 살아라. 어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포로를 잡아왔으면 포로를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까지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려면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어려서 우리 집이 조금 넓었어요. 대지가 넓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후암 성결교회, 지금 후암 백합교회인데 그 후암 백합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싸다고 그럴 때, 건축자재가 좀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쌀 때 우리 집에다가 그걸 다 쌓아놨어요. 뭐 시멘트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이 철근 있잖아요. 철근도 갖다 놓고 우리 집에다가 그거를 잔뜩 쌓아놨던 그 기억이 나요. 한 1년 이상 쌓아놨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준비할 게 많은데 이들이 뭐 건축 자재, 뭐 철근을 준비하고 모래를 준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읽었는데 몰라. 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려고 귀환을 했는데 그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를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리려 할세.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참된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예배 금방 끝나면 언제 밥을 해드려? 막 그래서 예배 안 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고 주방 봉사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제가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배 못 드리고 주방에서 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 눈꽃만큼도 없어요? 자, 예배 드리지 않고 주방에서 일한다면 그날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밤 늦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느라고 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밥을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밥 잘 먹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밥맛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저들은 고향에 귀향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워시퍼를 찾으시지 일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리고요. 제대로. 제가 늘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막 이거를 몇 번씩 치고 그러겠어요.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세요. 제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이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만 최고의 행위는 예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제가 찬양대에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곡이 안 틀리고, 그게 아니라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기름 부음이. 예? 다윗이 수금을 칠 때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호사밧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원수가 서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전쟁에 승리했던 이런 것이 능력이고, 이런 것이 기름 부음이죠.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뭐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지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참된 내가 안정을 찾게 돼요.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 대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나의 고백이나 간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거를 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리고 또 뭐가 오는가 하면 쓴뿌리들이 제거돼요. 내 안에 아주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평안과 쓴뿌리가 제거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독한 마음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좀 무서운 얼굴들 있잖아요. 예? 무서운 얼굴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냥 화를 안 내도 무서운 얼굴. 저 사람 무서워.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나와야 돼. 도끼가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도끼, 세상적인 쓴뿌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빠져나와서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말 걸기에 부담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얼굴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40이 넘어서 너희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렸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그 얼굴이 빛났어요. 아름다웠어요. 뭐 무슨 예쁜 얼굴은 아닌데 참 그렇게 아름답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고순료 권사님 아시죠? 고순료 권사님 기억나지요? 고순료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실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 얼굴을 볼 때 아주 그분도 성격도 급하시고 그러신데도 참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라서 얼굴이 평안하고 그 얼굴이 아름다워요. 참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 신앙의 어르신들, 제가 생각이 나는 옛날 분들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춘순 권사님 옛날에, 광기근 권사님, 김익분 권사님, 그런 분들 성격도 급하시고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에 승리하니까 얼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끼도 빠져나가고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평안하고 어느 누가 봐도 평안한 얼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못한다고 그래, 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그러면 그날 밥 안 먹어도 돼요. 밥을 안 준다고 식당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밥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배보다 앞서가는 것 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우리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게, 건성으로. 예배를 그렇게 건성으로 드리면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배에 꼭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물을 많이 드리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정신, 헌금 정신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중국의 선교사님들한테 세미나를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선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교비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그분들한테 그거 다 준비하려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선해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인도하게 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옆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야.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그래서 왜 기껏,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왜 싸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한 분이 그냥 이제 막 말을 잘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주선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송영교회 팀하고 자기네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갖고 자기 혼자만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하고 통했다는 거야. 이분들이 선교비를 가져와서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선교비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차단하고 자기만 이렇게 후원을 받도록 자기하고만 연결했지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해요. 제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그게 사역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헌금 드리실 때 그럴 때 있었나요?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5만 원짜리가 나와. 아이고. 천 원짜리 어디 갖고 자꾸 5만 원짜리만 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절대 없다고 그럴 거야. 맨 처음에 딱 꺼내는데 5만 원짜리가 나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주여, 못하겠어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자꾸 다른 거 찾는데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른 거 내지 마라, 그거 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 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 성전의 건축을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각기 재능 있는 대로 일을 분담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을 잘할 수 없어요. 우리 황 목사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잘 하세요. 황 목사님 목소리는 좀 이렇게 높아. 하이 테너. 목소리가 낮은 분도 있고 목소리가 높은 분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각기 그 은사가 달라요. 각기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나는 뭐 학교를 못 다녀서 뭐 내가 일을 못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함으로 이렇게 일을 분담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유아독전 내가 해야 된다 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읽어요. 다시 시작. 찬양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내가 일한 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전 센터를 지을 때 이렇게 땅 밟기 하는 권사님들 많이 계셨고, 저도 늘 돌면서 기도했어요.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 센터를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잘 짓고 있나 비전 센터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막 나무가 있고 이 철로 이렇게 받쳐놓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 그래도 목사가 그 건물을 들여다 봐야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안 들여다 볼 걸 그랬어요. 안 들여다 볼 걸. 들여다 보다가 시험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비전 센터가 잘 지어진다고 감사함으로 들여다보고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어디가 잘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안에서 잠자고 있어. 여러 번 잠자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 번. 그 일하는 시간, 낮 시간에 들어갔는데 낮 시간에 그냥 일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요. 너무나 괴로워서야 이러다가 이 비전 센터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어요. 사람은 잠자고 있었지만, 일꾼은 잠자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물이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속 터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속 터지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해달라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눈 좀 제발 좀 떴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오전 집회를 할 때 10시에 집회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0시에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 하도 피곤해요. 10시 30분부터 하면 안 좋을게요. 그래서 10시 30분으로 옮겼어. 그래도 졸아. 그래서 11시로 옮겼어. 그래도 졸아. 그렇다고 11시 30분까지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눈을 뜨세요. 눈을 떠요.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막 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감사 기도를 할 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승리하게 되었어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벽이라서 이렇게 주무시나 그랬어요. 낮에는 안 주무시겠지. 낮에도 자. 저녁 되면 안 주무시겠죠. 저녁이라고 또 주무실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거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래요.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저도 일을 하지만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신방하고 다 같이 해요. 내 이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이다. 예배. 네. 자, 따라하세요. 예배의 승자가 되자. 각기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자.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 자, 외워보겠어요. 시작.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